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에서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맥색이요 다맥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려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번 달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있는 책의 제목은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요. 일본 사람이 썼습니다. 일본 경제도 우리 경제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서 이제 고유가 고환율, 이 고원자재 가격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각 개인이 느끼게 되는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는 불안이 있고요. 또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제 피로 사회에서 불안 사회로 넘어온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상황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제 겪게 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정말 돈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불확실한 미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앞으로 이제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공부가 무용한 세상이 오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질병이나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이제 국가적 집단적 불안감들이 이제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토라고 하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이 공산 국가들과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제 집단 체제라고 여겨지는데, 이 동맹이 이제 균열이 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미국의 태도가 동맹국들로 여겨졌던 나라들에게 많은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동맹을 깨트리는 듯한 이제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동맹이 과연 유효할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각자 방위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이걸 우리 입장에서 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뭐 지금도 북중 동맹은 굉장히 탄탄해 보여서 깨질 것 같지 아니한데, 만약에 중국과 일본이 동맹을 하고 아니면 뭐 북한과 일본이 동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 집단적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지금 한 나라도 위협이 되고 두 나라도 위협이 되는데, 그런 나라들이 또 다른 나라와 함께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마 국민적으로 다 불안에 이제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사야 7장에 드러나는 역사인데요.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오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는 일단 북방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가 이제 워낙 강대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은 건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북한과 일본이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위협을 가하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이제 느끼게 되는 이 남유다와 또 이 남유다 왕의 상황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 왕가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요. 숲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고요했던 숲에 정말 강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숲이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남유다의 상황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정말 강한 바람에 숲의 나무들이 다 흔들리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보내시는데요. 일단 보내시는 상황 조금 보시면 3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요.
자, 이번에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스알랴습을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스알랴습은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제 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해도 끝내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 주었어요. 이 아들을 동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아들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는 자는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달하러 이제 가는 상황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남유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동맹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제 살 길을 찾아가는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수도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수도라는 것이 이 전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물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물을 어떻게 끌어오고 끌어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에도 일단 만약에 동맹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물 공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도 공사를 위해서 아하스 왕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지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일단 그 왕을 만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만나서 해야 될 메시지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제일 먼저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삼가하며 조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아시지요? 자, 지금 이 상황, 적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이 자신들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건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 왕의 메시지는 더더욱 중요하잖아요. 이 지도자인 왕이 이런 상황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국민 중에 그 누구도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말을 잘못 꺼내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크게 더 강화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지도 몰라, 우리나라가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제일 먼저 당부하시는 것은 삼가하며 조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쳐들어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아무리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이건 쓸모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 힘없어. 타버려서 강해 보이지만, 구루터기가 크지만 이미 타서 연기가 나고 있는 건 이미 재가 돼버리고 수치돼 버린 것인데 이거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에 명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무리 뭐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 그 계획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그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뭐 그들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혹은 전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좋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당부를 하시는 중에 9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필요 없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굳게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불안감 못 떨쳐냅니다. 두려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불안감이 쉽게 떨쳐지겠습니까? 날마다 변동을 하고 있는 뭐 주가를 보든 집값을 보든 뭐 주변 나라들의 정세를 보든 어떤 거 하나 우리의 불안감을 떨쳐낼 만한 것들은 생겨나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평안히 살기를 원하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시는데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면 그 말씀을 믿을 만한 표징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뭐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말 그러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의심이 생기면 표징 한 번쯤 구하는 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간증 들었어요. 어떤 분이 집안의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공사하면서 업자하고 이제 충돌이 나면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구했는데 이분이 성경에서 이제 징조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구하고 싶으시면 요거까지 미리 말씀드려야죠. 성경에서 징조를 구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거 아니고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징조를 주시지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명백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징조를 구하면 틀림이 없는데 이분이 성경 읽어 나가다가 아가서에서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너 솔로몬은 1000을 얻겠고 포도밭을 일구는 자는 200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1000이고 업자에게 주시는 건 200이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업자를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성경의 징조를 얻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답답하면 불안이 크다면 성경 속에서 답을 구하세요. 오늘 하나님도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12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할 때 하셨던 말씀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기는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겸손한 듯한데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징조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때쯤 되면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후일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잉태되는 이제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마태 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메시지이기는 한데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 징조를 통해, 약속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믿고 굳게 서느냐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데 그것이 개인적 상황이 변하든 국가적 상황이 변하든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굳건한 동맹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결탁도 연합도 야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야합은 결국 소멸되는 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불안하다면 하나님과 동맹을 굳건하게 맺으시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각자를 둘러싼 삶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 날개 밑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굳건함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의 연합과 술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약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강건한 인생, 굳건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와 성도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이번 주 헌금송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끝까지 잘 준비가 되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전쟁 때문에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귀가하는 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